오늘은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공동체를 설명할 때 한 배에 탄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친 바다를 헤쳐가는 배, 또 그 속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라 할지라도 한 배에 타게 되면 서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5월 동주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오나라와 월나라. 그 중국의 그 서로 원수된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을 때, 또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필사적으로 또 서로 힘을 합쳐 그 난관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한 배를 탄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한 배를 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죄수와 군인, 또 장사꾼들, 또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한 배에서 또 바울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수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사람들한테 반란을 일으키자, 나라를 뒤집어 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뒤집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이 그냥 우리 각자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자 그 정도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소동 가운데 바울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또 몇 년간의 재판 과정 속에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바울은 언젠가는 로마를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도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에게 내가 향후에 이런 사역들을 할 텐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동역합시다. 이런 맥락에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안 그래도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려고 했는데 세금으로 이렇게 공짜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동안 로마로 가는 동안 이 대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또 바울을 또 로마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시대에 이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가고 있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는 말 그대로 땅 안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영토 안에 있는 바다입니다. 사실상 지중해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로마의 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큰 호수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예전처럼 해적이 날뛰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카르타고와 같은 그런 로마의 대적들이 제압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로마는 그래서 지중해를 장악했고 또 지중해의 평화, 또 로마의 평화를 또 자랑을 했습니다. 선전했습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다로 가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평화로운 바다를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여정에 난관이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폭풍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지중해는 겨울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됩니다. 그 당대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약탈자들이 목숨을 걸고 겨울 바다에 맞섰으나 요즘 우리는 탐욕 때문에 겨울 바다에 나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겨울에 풍랑이 부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해군이 나서서 배를 몰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해적들이 나섰었는데 요즘에는 해적들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이 겨울철에도 배를 몬다, 그렇게 한탄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 상선들이 돈을 벌려고 겨울철 또 풍랑이 있는데도 기꺼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겁니다. 남들이 배를 몰지 않을 때, 남들이 배를 세워둘 때에 그때 짐을 부릴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하면은 목돈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들이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11월과 2월 사이에 또 그 항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풍랑을 견디기 어려운데 또 지금도 사실은 바다에 폭풍우가 치면 아무리 큰 배도 또 뒤집힐 수 있는데 그 고대 사회에 그 단순한 배가 또 어떻게 그 풍랑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태운 배는 떠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 바울을 태운 배는 가이사랴 지역을 출발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출발해서 이 지중해 연안을 조금 따라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크레타 섬을 지나서 또 그렇게 로마를 향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곡물도 싣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맞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 일정이 지체가 됩니다. 이 겨울철엔 특별히 동풍이 계속해서 불게 됩니다. 그러니 일정이 지체가 되니 선주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이게 늘어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호송하는 담당자로서 죄수 호송이 늦어지면 또 경을 칠 일인데 이런 조바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고생담을 이야기합니다. 고생도 자랑거리가 되죠. 근데 내가 3번을 파선하고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양 사고를 3번이나 겪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네,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3번 침몰했는데도 3번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는 더 이상 항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장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 배를 몇십 년 몰았는데 듣지 않는 것이죠. 어차피 겨울을 보낼 바에는 지금 이 항구가 좁으니 조금만 더 가서 머물자, 그렇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에는 이를 유라굴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동풍 또는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원들은 광풍과 맞서면서 배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짐을 버려가면서 또 버텼습니다. 짐을 버린다는 것은 이제 이익은 고사하고 살아남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배의 기구들을 떼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 이 배를 무겁게 하는 그런 장치들, 또 배가 바람에 휘둘리게 되는 그런 돛이라든지 이런 쓸모없는 장치들, 일단 살아남자, 이런 생각으로 쓸모없는 것들을 다 내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 장치들을 떼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계속되고 또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별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뱃멀미도 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살아날 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탄 배의 상황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배. 바울이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자들, 또 조바심과 또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누구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이를 경고했던 바울도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 무고한 바울, 그리고 배의 선원들, 군인들, 죄수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항해했던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았는데
바울도 위험에 처한 것, 또 그렇게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큰 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의 배에 장사꾼도 타고 있고, 또 군인도 타고 있고, 또 죄수도 타고 있고, 또 그와 상관없는 사람들, 또 선원들도 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듯이 이 세상이란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의인도 타고 있고 죄인도 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타고 있고 믿는 자도 타고 있습니다. 또 저마다의 이해관계 가운데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한 배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가 큰 문제가 없다면 서로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배에 누가 탔든 그렇게 상관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누가 어디로 가든 어디에서 내리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죠. 사실 지하철 타실 때에 또는 비행기를 타실 때 옆자리에 누가 탔는지, 오늘 이 비행기에 누가 같이 타고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아주 비상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각자 핸드폰이나 보고 신문이나 펼쳐보다가 도착하게 되면 각자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또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언제 핵무기가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군사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남과 북의 경제력이 역전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군사력을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90년대 또 수많은 그런 군사 도발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20세기 전반에 사실 그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실수로 핵무기가 발사되면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발이라도 핵무기가 발사되게 되면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또 대규모 그 반격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도부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어디로 발사할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소련 측에서 또 이 시설에 고장이 나서 미국에서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또 공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핵무기를 발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직전까지 갔던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야 알려졌던 일입니다. 사실 그런 일들 외에도 또 수많은 위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보존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어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신경이 쓰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당면한 위기 중에 한 가지를 들어본다면 기후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빙하가 녹고 있고 북극곰이 살 곳이 없다 해도 사실 우리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기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어제는 춥고 오늘 덥다 할지라도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옷을 꺼내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전기차를 사서 전기차를 탈 것이 아니라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절약해야 됩니다.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줄여가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갑니다. 환경 오염을 이용해서 이 기후 위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또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사라고 권하지만 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사과값이 매우 높았습니다. 원래 사과는 어디 사과가 유명합니까? 대구 사과.
네, 문경사과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사과는 대구가 주산지였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산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올라와서 제가 어릴 때에는 경북 북부 지방, 문경 지역이 사과의 주산지가 됩니다. 사실 문경에 가면은 그 동네별로 사과의 품종이 다 다릅니다. 그 골짜기마다 사과가 다른데 제가 들어보니까 몇십 개 종류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논을 갈아엎어서 사과 묘목을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2, 3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과 재배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충청도로 가고 강원도로 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이번에 기후 변동으로 사과가 크게 타격을 입었지만 다음에는 무엇이 될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또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안전 규제가 있지만 이 복잡한 그 규정이 누구에 의해서 또 풀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권 단체가 이것을 풀어가는지, 누가 로비를 해서 이것이 또 완화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전문가들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자력만 하더라도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또 규격에 맞게 절차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 뉴스 가운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합니다.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도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구 반대편에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복잡하고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 문제가 터지게 되고 언제 이것이 우리의 위기가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치 흐물거리는 액체 위에 우리 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라앉을지, 언제 자초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면제될 수 있습니까? 휴거 되면 면제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조금 보수주의자들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개의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휴거되면 되지 않냐, 주님 오실 때 믿는 자들은 면제되지 않냐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이 배를 타고 있고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주와 백부장이 바울을 죄수 취급하였듯이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것을 이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을 통해 이 배에 탄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이 배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또 이들을 이끌어가는 인솔자가 아닙니다. 그저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저 끌려가는 입장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배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울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 죄수였던 바울,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바울, 그 바울에게 이 배의 생명들을 건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함께 탄 사람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탄 범죄자들, 군인들, 배의 선원들, 이 사람들은 바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가는 방향이 같다 보니, 일정이 겹치다 보니 이 배에 탄 것뿐이지 바울이 운명을 같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배에 탔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풍랑에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배 속에서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자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이 예정된 곳이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의인 몇 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십니까? 1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몇 명으로 구원해 주십니까? 한 명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위기 속에서 아무런 고난도 없고 또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 한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요나가 또 생각이 나죠. 요나도 사실 동일하게 배를 탔습니다. 그럼 요나는 어디서 배를 탔을까요? 어디로 가는 배를 탔겠습니까? 지중해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울과 똑같습니다. 요나도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듯이 이렇게 요나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는데, 이 요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나는 서쪽 끝으로 가련다 해서 저 서쪽 끝, 지중해 서쪽 끝 지브롤터 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탄 배도 어떻습니까? 목적지에 도달했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겁니까? 요나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풍랑 속에서 누구 때문에 살게 됩니까? 바울 때문에 살게 되는데, 요나서는 누구 때문에 죽게 됩니까?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죽게 되면 요나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고 똑같이 서쪽으로 가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타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살지만, 그러나 사명을 저버린 사람이 타고 있다면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죠. 요나 한 사람만 아니면 구원을 받는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배 전체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배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상관없는 자들도 바울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건져 주십니다. 바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를 통해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게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항해한 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읽는데, 여기에 바울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아가 아니라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현우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한 배를 탄 자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자들, 그렇게 풍랑을 만져 가라앉고 있는 이들, 또 그렇게 좌절 가운데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 살 소망을 찾지 못한 이들을 누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구명정을 타고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 쏙 빠져나와서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풍랑 가운데, 폭풍 속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25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하는 세상, 낙심한 자들에게, 또 더 이상 살 소망을 품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권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또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위로한 대로 또 이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 곡절을 겪게 되지만 배는 부서지게 되더라도 여기 있는 자들 한 사람도 또 잃는 자 없이 또 그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 낙심한 자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폭풍우가 심하고 뱃만미가 심하다 보니 이 먹는 것조차 또 포기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었다 말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떡을 떼다라는 표현을 하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네, 성찬인 것이죠.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예배드린 겁니다. 그전 같았으면, 이 풍랑이 없었으면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어디 죄수가 말하고 있어 걷어찼을지 모르겠는데, 이 낙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축복하며 저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몸을 나누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가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바울이 주는 떡이나 받아 먹고 그저 살겠구나 한숨이나 돌렸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혐오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너에게 말할 권리를 주었냐 이렇게 되묻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한 자들 가운데 소망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세상 속에 또 바울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가 끝나게 되면 또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한 공동체 속에서 또 그렇게 죄수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그 자리 속에서도, 그리고 나의 경고와 상관없이 듣지 않아 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풍랑이 일고 물이 들어차 가라앉게 되었을 때, 모두가 낙심하고 생의 소망을 잃고 포기하였을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나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서울대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자들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외쳤던 바울처럼 이 세상이란 배 위에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위로하며 떡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풍랑을 맞아 가라앉고 있을 때, 또 좌절하여 다들 포기하고 있을 때에 저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우리 손에 맡겨 주옵소서.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